삶에 지친 당신, 간절히 찾는 그 평안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그 평안함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금강경이 들려주는 진정한 평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금강경의 눈으로 바라본 나와 세상을 통해 참된 평화를 찾는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사람들과 마주치며 업무를 처리하고 귀가하는 모든 순간 나라는 존재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금강경은 이런 확고한 나라는 개념에 의문을 던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상은 환상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굳게 믿는 나라는 실체와 나의 세상이라는 현실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상과 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굴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유물, 내 평판에 집착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집착이 주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는다면 어떤 평안함이 찾아올까요? 지난달 제 오랜 친구 한 분이 큰 회사의 임원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 회사와 직함에 두었던 그는 처음에는 큰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된 후 그의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나라는 개념, 타인이라는 개념, 모든 생명이라는 개념, 그리고 삶의 기간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함과 사회적 위치에 두었기에 그것을 잃었을 때 자신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강이라 불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임시적으로 나라 불릴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만약 탁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실제라고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무소주행을 제시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의 상태,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성취와 소유를 향한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성취와 소유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감과 큰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적인 평화와 만족감,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합니다. 이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명상 수련을 시작했을 때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명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더 평온한 마음, 더 나은 집중력, 더 깊은 통찰력. 이런 성취를 향한 욕망이 오히려 명상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서 명상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주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립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공이란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현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하나만의 행복과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이의 행복과 평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삼세불가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간은 실제로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순간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 확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알림, 이메일, 뉴스. 우리는 깨어나자마자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습관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를 권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의 일체불실상은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는 상임을 가리킵니다. 이는 허무주의나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고정된 실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마음의 상태, 즉 집착의 정도에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는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통이 재산과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가치가 재산이나 사회적 성공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출발하여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업은 점차 안정을 찾았고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길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성공이나 실패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또한 삼륜체공이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는 보시를 할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대사,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공함을 깨달아야 참된 보시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령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종종 그 행위의 결과나 상대방의 감사함 혹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만족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런 집착 없이 행위 자체를 순수하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작년에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한다는 자기 만족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계속하면서 점차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그저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봉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봉사활동은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여환여화입니다. 모든 현상은 환상과 같고 변화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이라는 구절은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허무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제 주변의 한 노년 불자분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선고받았을 때 이런 가르침을 통해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명의 무상함을 깊이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매 순간을 충실히 감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지막 시간은 두려움과 후회가 아니라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주는 또 다른 혜택은 인내심입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쾌한 상황이나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런 상태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쾌한 감정이나 상황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보살행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에 대해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제할 중생이 없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는 나와 타인이라는 이원적 구분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는 행위도 실제로는 나와 타인이라는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자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타적 행위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의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나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합니다.
식사할 때는 온전히 식사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데 집중하는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합니다. 둘째, 집착 알아차리기를 연습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특히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유용합니다. 셋째,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키웁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넷째, 무상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자주 상기하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릅니다. 다섯째, 보시를 실천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친절함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를 실천하며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삶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사회적 조건화로 인해 우리는 종종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도 수보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는 한순간에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나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며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평안을 느낄 때는 언제이며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요? 혹시 그 순간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